할렐루야. 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질문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볼 테니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속박과 자유 중에서 어느 것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대답해 보셨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속박되어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르게 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입니다. 당연히 속박보다야 자유함이 좋죠. 그런데 정작 내 삶을 살펴보면 무언가에 속박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돈에 매여 있고, 지나친 성공주의에 매여 있고, 두려움과 염려, 음란,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뒤흔들려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되는 영적인 공격을 받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속박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돕고 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함을 갈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유할 때 행복하고 자유할 때에야 비로소 만족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족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연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서 군부 정권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통제, 속박하기 시작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에 백성들이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펼치다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은 또 어떻습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탈레반 정권이 국가를 장악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도움으로 지난 20년간 자유함을 알고 자유함을 배워가던 그들이 다시 속박의 굴레로 매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인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떠나는 비행기에 매달려서라도 탈출하고자 했던 그들의 몸짓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죠.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권력을 잡은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주겠다. 우리의 통제 안에 있으면 만족함 있는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통제를 받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념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미 그들의 언어에는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북한도 그렇죠.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으면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모든 백성이 똑같이 분배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완벽한 나라인가.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실상은 억압과 굴레,
속박과 통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신음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년이나 애굽의 노예로 속박된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죠.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 해방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구원이죠.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규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 언약 관계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돕는 행실인 것이죠. 즉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배려를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율법의 본질과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며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만족함이 있는 삶을 그들이 살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율법의 본질보다 외적인 거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자 거룩에 이르는 삶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속박과 굴레라는 억압을 만들어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여서 개척한 교회였어요.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임에 유대주의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율법주의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고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이죠. 오늘 본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마치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소위 자신들이 정통이다 이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노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의 단어를 빌리자면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선교적 교회에 유대주의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주의를 운운하고 있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ESV 스터디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 구절을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먼저 율법이 주어진 이유, 범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제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제사도 없고, 제사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범죄가 명시적인 기록된 율법을 위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의 죄악성과 구주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네 가지 모두가 신학적으로 옳지만 저는 이 마지막 의미가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의 의도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성과 구주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로마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죄로서 규정되지도 않을 것이고, 죄가 죄로서 인식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면에는 인간의 상실도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그렇기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안에서 갇혀 있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즉,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이정표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갖는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도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다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주의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선교적 교회로서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율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방종이나 방만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발걸음 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그 발걸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언덕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속박, 통제, 고통, 고난, 불편, 원치 않는 모습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자유함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나 마침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입으시며 자녀인 우리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과 만족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